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나 또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합당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복 있는 성도 되며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쓸모없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 교회들이 굉장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런 교회에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당시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에게 성도를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잘 목양해서 신앙에 승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순종을 잘 해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 2서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 자신이 내가 장로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씀한 거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내가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 칠위 장로를 의미하지 않고 지금을 말하면 목사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목이 목사와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은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 하고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장로인 줄 알죠? 대부분. 저도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계에서는 목사 장로, 칠위 장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목사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 장로냐 하면은 총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게 목사가 하는 권한이에요. 성례를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 아니 목사님 장로님도 하던데요. 목사님을 도와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평소에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무슨 잘못된 이단에 빠진다든가 심각한 윤리 도덕을 해친다든가 삶에 심각한 죄를 짓는다든가 이러면 당회에 불러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옳지 않다 권면하고 또 그게 합당한, 거기서 근신을 하라, 조심해라 이런 것도 있고, 수찬 정직, 성찬할 때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한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게 면직이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당회가 결의해서 직분을 거둬들인 겁니다. 당신은 그 직분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불이 뭐예요? 출교입니다. 교회를 나가세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이단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굳이 거기 가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출교해요. 출교는 성경에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해요. 무슨 사회 일반 법정에는 가서 감옥 넣는 게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예요. 그래서 다 권징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장로님들은 정확한 호칭은 칠위 장로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설교 안 하지요. 설교 그 다음에 성례 집회 안 하지요. 근데 권징을 할 때에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사님을 도와서 칠위만 하는 장로라고 해서 칠위 장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라는 호칭은 여러분이 목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초대의 성경을 보면 초대의 장로라는 호칭이 있을 때 지금 목사와 비슷한 직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에베소 보면은 목사와 교사들에게 이랬어요. 그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역시나 그건 목사의 호칭을 말하고 있다 하는 정도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는 말은,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도 1번 가는 사도예요. 그 사도가 때로는 바울도 다른 편지할 때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썼을 때가 많죠. 그건 권위를 나타낼 때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세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나도 장로다 하는 말은 굉장히 낮춰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도 여러분과 같이 장로된 사람이야. 굉장하죠. 그렇게 다시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총회장님이 목사님들하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총회장이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를 주장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낮춰서 나는 함께 장로된, 여러분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목양을 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라고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요, 그 다음에 둘째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많은 장로들 또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난도 앓고 했지만, 그 중에는 극소수는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본 자도 있겠지만 베드로만큼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묵고 자고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또 잡혀가는 거 보고 고난도 보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올라가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역단에 절규하시는 예수님도 다 목격했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증인. 직접 보고 들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내가 다 본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뿐만 아니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할 자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난 참 믿음이 부족하다. 바울 같은 바울의 사역을 볼 때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리게 할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저는 자신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히 알아. 천국 가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게 줄지 확신이 없어. 얼마만큼 하나님이 충성됐다고 말할지 확신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광의 자리,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멸관 상급을 저도 죽기 전에 나에게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죽고 싶은데 요건 아직 숙제예요. 그러나 베드로라든가 바울은 너무너무 확실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돼서 하나님 내의 상급을 확신하는데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베드로가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신 기사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 원어상 뜻은 제가 지금 말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말씀을 하셔요.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목양위임을 했을 때를 생각했지 않겠나. 그리고 예수님께 목양위임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이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면서 성도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걸 늘 믿고 인식하고 사역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맡겨졌는데,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은, 친다 말은 양을 먹이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심을 공급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돼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그 성장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게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거 잘 전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젖은 안 나오는데 자꾸 애기 젖 먹이는 것 같아. 젖은 안 나오고 피가 자꾸 나오면 젖 먹이는 엄마도 힘들고 빠른 애기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씨 젖도 안 나온다. 아유, 그러면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모르는 거니까 우유를 많이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젖을 잘 먹는 아이는 그냥 젖만 먹는데 통실통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엄마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에 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삐삐 말라가지고 야 마르면 어떻게 해요? 병에 약하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교훈을 받고 빠지고 넘어지고 신앙에 쓰러지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둘째로 친다만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생에 살면서 잘못된 교훈,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이러면 그거 아니다 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켜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승리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양들이 가서 막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독초 먹고 이대로 놔두면 좋은 목자가 아니죠. 좋은 목자는 독초 같은 데 가지 말고
영양가 있는 풀로 인도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고 이러듯이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방송 설교라든가 너무 무방비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오만 거 다 본대. 오만 거 다 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 목사보다 유튜브 듣는 게 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또 더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래서 때로는 이제 부목사님들 보고도 들어고 오면 목사님이 좀 염려되는 이렇게 자꾸 다른 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막 잘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그럽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잘못된 교훈을 받고 신앙에 병이 들면 병든 사람 신앙이 얼마나 고치기 힘들어요. 지금 2, 3년 전에도 어떤 성도들은 꼭 그 성경만 성경이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바른 성경이 이래가지고 빠져가 몇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번역본입니다. 전부 다 킹 제임스든지 무슨 제임스든지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 그것만 자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양이다.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과 기도생활 그분에서 관심이 있고 때로는 아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관심이 있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이사를 가든지 어떤 사정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보내시니까 이건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성교를 이사 가든지 어떤 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냉정하다고 그래요. 얼굴도 냉정하게 생겼는데 냉정하다 그랬고 왜 냉정하다 그러냐면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집사님이 잘 계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왔으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 뭐 자꾸 이래서 이제 만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떠나서 어떤 교회 속하든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저게 같이 함께 하고 좋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하면은 안 돼요. 아멘 안 하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한 번도 전화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떠난 사람한테 맨날 우리 성도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가정에 초상이 났다. 그래도 정석껏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식구니까 온두리교회 식구니까 2주 된 사람이 딸 결혼한다고 광고하세요. 목사님 언제 얼마인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미 우리 교회 성도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슬퍼해야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가정에 주부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어. 무슨 일로 화가 났어.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미워 죽겠어. 밥 하려니까 막 미워 죽겠으면 피곤하거든. 일어나기도 싫고 밥 하기 싫고 막 생각도 없고. 그래도 뭐 밥은 처음 이겨야 자고 하는 밥이 그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의 은혜로 성도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설교하면 그게 이제 영양가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또 설교해야 되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미워 죽겠는 성도가 있는데 아무 때나 하자. 이게 이제 억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애기 젖을 안 먹여봤는데요. 애기 젖을 먹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젖을 물려있잖아. 그리고 막 누구하고 이웃하고 막 부부가 남사하고 막 싸워서 막 화가 나면 그 젖 먹은 애기가 설사한다면서? 이래 안 먹여봐서 모르는구나. 우유를 많이 먹이는구나. 그래서 설사한대요. 그럼 뭐 그게 왜냐면 그게 막
악한 게 나오는데 독이 나왔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은혜 가운데 세일 목자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힘들지만 먼저 은혜 받으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교회 일하고 봉사는 모는 사람들은 이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쁨,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밥하는 팀장들 얼마나 여러분 여름 사역이 얼마나 한 달 반 동안 매일 밥하고 그 더운데 수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위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면 됩니까? 밥을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그냥 어제 밥 먹었어요. 그냥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더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도 와서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조금 더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긴다는 게 너무 기쁘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열심인 분들이 계세요. 자기 열심, 성격적 열심, 인간적 열심, 또 기준이 자기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자기 수준으로 자기 열심대로 하다 보면 열심 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막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내 인간적 열심인가, 내 기준인가, 내가 습관적 하는 열심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의 뜻은 뭐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겸손히 섬기고 그리고 성숙된 사람은 아기를 키우는데 이거 보세요. 2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 있으면 똑같이 해요?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죠. 2살짜리는 2살짜리대로 10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대로 부모는 거기에 맞게 하니 여기에 성숙된 사람입니다. 너희들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 이건 아니야.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담될 수 있는데 자기는 너무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자기 열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 우리 교회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기쁨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할 때에 체면치레를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안 시키면 여기는 또 왜 한 번 안 한다고 안 시키나 이러지 말고 한 번 안 한다면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솔직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목사가 어떻게 알고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화 중에 체면치레 문화 있지요. 나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에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형님 집에 조금 있은 적이 있어요. 우리 형수님은 아주 신식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밤에 들어오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형수님이 그냥 밥 주면 됐겠는데 삼촌 식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 그랬어요. 밥을 안 줘. 방 안에서 혼자 울고 그랬어요.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근데 그 체면치를 아는 그걸 우리 어머니가 알잖아요. 우리 또 형수도 알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니까 그러더라고. 너 많이 밥 많이 굶었지 내가 얼마나 울었다고. 그게 좋은 문화가 아니야. 그러게 옛날에 그런 체면 문화가 있거든. 그러지 말고 요즘은 얼마나 세련됐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고 또 내가 또 교회에서 무슨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지금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안 시켜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목사가 목회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목하면 그건 사꾼이 돼요. 그럼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자꾸 이익으로 본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고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받는 생활비를 봉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생활비를 봉급 받았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사례라 하는데 사례가 아니면 사례는 수고한 대가로 주는 게 사례예요. 목사님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이도 키우고 집에서 살아기 때문에 생활하려고 생활비라고 부릅니다.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걸 생활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처음 오는 분들이 너 목사 봉급 얼마나 받나 이러면 그게 아니고 이게 생활비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해라.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셀 목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란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네보다 높아, 직급이 아주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이 뭐요? 성도들에게 먼저 본이 되라. 예배도 본이 되고 기도도 섬기고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 생활도 다 이렇게 본이 되어서 하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따라가지 않느냐.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남 자꾸 자기도 잘못해서 남 지적하고, 요즘 정치가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본을 보여가는 것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 목자도 힘드는 이유가 그렇고, 장로님 힘드는 이유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진정한 친구는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끼리도 친구 없습니다. 목사님 친구 있다던데요. 있는데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들은 교회가 먼저야. 그러니까 깊이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 그러다 보면 교회가 먼저, 항상 목사들은 교회가 먼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목회자는 좀 외로운 직분이죠. 외로운 직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보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이 목자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뭐요? 큰 목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환. 시들지 아니한 단어가 아마란트라는 단어인데 꽃 이름입니다. 꽃. 이 꽃은 어떤 꽃이냐 하면은 시들지를 안 해요. 물이 아주 조금 있어도 안 시들어. 약간 시들어 물 주면 또 올라와. 그래서 불멸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에서 영광의 관,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면 시들지 않은 하나님에서 영광스러운 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가다가 저 그늘목에서 우리 고등부 애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하고, 한 사람은 바로 가고 한 친구는 저하고 우남까지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전체가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목사를 멀리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하는지 하면 목사님 오늘이죠. 내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뭘 기대해야 돼? 목사님 설교잖아요. 그래. 그래 설교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참 목자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기쁜 게 아니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얘가 지금 나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알면 절대로 저런 말 못 할 건데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속이고 있나, 내가 별론데, 이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젊은 자는 나이 젊은 자일 수 있겠고 또 성도일 수 있겠죠. 성도. 그 다음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 중직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순종하고, 세일은 세일 목자에게 순종하고, 세일에 가면 세일원들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그러나 세일에서는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세일 목자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배에 다 계시는데, 서리 집사가 세일 목자인데 세일원 중에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이 있다면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인격이 그렇게 성숙된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세일에서는 세일 목자가 그분이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 따르고, 이게 성숙된 성도죠.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게 젊으신 분들은 부모 말에도 순종 잘 안 해요. 꼭 따져. 이게.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다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하지 못한 건 순종해서 따라가면 복이 되는데 그냥 자꾸 알고 가려고 그래. 가능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를, 목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면서 가려고 그러지만 성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게 달라져요.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 하는 생각을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가 돼야만 압니다. 딸이 절대로 엄마를 모릅니다. 엄마가 돼야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그래 왜 그랬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알고. 사원은 사장님을 모릅니다. 사장님이 돼야 알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없어요. 학생은 선생님을 모릅니다. 선생님이 돼야 그때 선생님을 알지.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이해시키려고 그러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잔소리 그만하고. 어떤 분은 꼭 고집을 피워. 이거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목사는 전체를 보는 분이 있나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부목사님은 부목사밖에 못 봐요. 그 이상 볼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이지. 그래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라가 아니고 순종해라 그랬어요. 아멘 할 때예요. 아멘 할 때 구분을 못하면 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해하라가 아니고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 이해시켜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오묘하고 광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데 아름다운 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또 성도끼리는 서로 겸손해야 돼. 서로 잘난 체 하면 안 돼. 서로 겸손한데, 허리띠를 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종들이 옷 입은 위에 허리띠를, 일하기에 편하도록 허리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앞치마 같은 거하고도 허리띠를 두르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 말은 예수님이 종과 같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끼리, 세례에서도 성도끼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서로 겸손히 섬겨드려라. 그리고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해라.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은혜 안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자꾸 떨어진다,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을 낮추면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남의 잘못만 보고 허물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자꾸 시험이 들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보는 것보다 눈이 낮기 때문에 은혜가 보여요. 목사님 봐도 은혜스럽고, 장로님 봐도 은혜스럽고, 찬양대 봐도 은혜스럽고, 교사를 봐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모르겠다. 교회도 은혜스럽겠지만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래요. 이 교회는 전부 다 시험거리네. 아이고, 목사를 봐도 뭐 덮어서 닦았고, 장로님을 봐도 왜 저 모양이고, 권사님 왜 저 모양이고, 전부 다. 그건 왜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겸손해서 서로 섬기라.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왜 교만한지 아세요?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는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걸 축복해 주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생명을 마음대로 하나요? 내일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다. 다른 말로는 교만하다. 하나님도 잘 모르는구나, 너 자신도 잘 모르는구나,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라.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때 있으면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나시고 얼마나 부끄럽게 됩니까? 그런 부끄럽고 우둔한 자 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여서 서로 섬김으로 순종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복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며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서로 섬기며 순종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